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니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내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던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입니다. 여로보암 2세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게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졌죠. 거기에 무역을 통해서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를 볼 때 두 면이 있습니다. 화려함도 있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 있는 그늘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패와 부정과 부익부 빈익빈이 컸던 시절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막대하게 번 사람들은 땅을 막 사들입니다. 지주가 돼요. 누군가가 많은 땅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그 땅을 팔았고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 그 땅을 다 일굴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누군가가 그의 아래에서 소작농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층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시되면 돈이 사람 위에 섭니다. 사람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마음으로 재판이 굽고 판결이 굽고 부자를 위한 법제도가 강조되고 여로보암 이전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여로보암 시절 때부터는 사법을 배운 사람들이 사법권을 행사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종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제사장의 지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중세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 어둠의 시대, 빛이 없는 시대. 그 당시의 사제들은 교회는 어떠한 지위를 가졌을 것 같습니까? 중세의 어둠의 시기에
암흑의 시기에 사제들과 교회는 어떠한 위치를 얻었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암흑기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주와 지주의 편에 딱 붙어서 막대한 힘을 누리고 그 힘에 붙어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는 높은 첨탑과 화려한 스테인글라스로 유리를 장식된 아름다운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는 암흑으로 바뀝니다. 중세를 향해서 암흑기라 하는 이유는 빛의 자리에 서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빛을 숨기고 어두움을 대변하니 암흑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격식을 가지고 웅장하게 종교적 활동은 더 많아졌습니다. 종교적 모임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해하겠고, 그들이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을 지킵니다. 더 철저히 지킵니다. 종교 활동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가 많을수록, 자기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 죄가 많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죄인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용서받고 싶고 사제의 말에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활동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나를 좀 더 잘 살게 해달라. 나 좀 부유하게 해달라. 사제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오히려 대변합니다. 그들의 말을 지지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것, 당신이 이 어두움들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이고,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아이고, 세상하고 당신 삶하고 신앙하고 별개야. 괜찮아. 오히려 그들의 그런 무너진 마음에 대변을 해줍니다. 죄인된 마음의 죄책감 가운데 대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종교의 모든 활동이 부와 연결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재산 증식에 결을 같이 하여서 도와줍니다. 그러니 이 호세아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종교가 형식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 질서와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죄책감을 덜어주는 용도로서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고 변경되고 오히려 그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시대, 종교적 타락의 시대.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됩니까? 죄에 대해서, 죄라고, 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내가 너와 또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악한 자들이 가는 그 지옥에 대하여서 바르게 선포됩니까? 죄를 짓는 그러면 살면 안 됩니다. 죄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께로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되돌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이 선언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남들 다 그런데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삶은 틀렸습니다. 아프더라도 그 말을 들어야죠. 아프더라도 하나님 바른 말씀을 들어야죠. 돌이켜야죠.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 가면 죽습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강단도,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강단도 이러한 강단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만일라세 생명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위로가 아니요 바른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